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1절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 땅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가인은 여호와의 소유물 택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택한 백성으로서 그 땅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인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가인의 아우는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간입니다. 한 아버지로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전가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죄가 전가됐었지만은 그 죄를 두 번째 아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주의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의 관계로, 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또 시인을 할 수가 없고, 또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가인과 이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모든 육체는 생명,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일반 생명도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활동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모습이 죽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 아벨의 모습과 이 가인의 모습의 차이점을 많이 봤듯이, 오늘 또 이 가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회를 그래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어떠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입니다. 왜 죽였느냐? 가인은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라고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헛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성신 하나님의 인감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이 가인의 모습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지만은 그 목적이, 그 모든 삶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이 세상의 것이 자기의 소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예배가 됐고 그러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인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계속해서 그대로 살면 저주의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내가 신앙이 아직 어려서 아직 자기만 알고 이 다른 사람을 자기의 형제를 계속해서 죽이면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그 아벨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모습이 됐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내가 바꿔라도, 정정하겠습니다.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땅을, 밭을 갈아야 됩니다. 밭을 갈지 않으면 길가밭이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밟아갑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땅을 갈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도 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밭가는 농부가 이게 좋은 결실을, 좋은 열매를 맺듯이 자기의 먼저는 밭을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속의 것이 위에 올라가고 밑에 것이, 위에 것이 밑으로 들어가 서로 이렇게 이 정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밭의 상태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았으면 자기가 그 말씀으로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인지 내 주관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11절에서 땅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 받은 모습으로 살면 내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땅이 다시는 내가 아무리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이라는 것은 기쁨과 열매,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이 아벨의 모습처럼 자기는 죽어지고 자기는 점점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형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내 형이 안타깝구나. 어찌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주관으로 자기의 혈기로서 죽였는가?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는가? 같은 핏줄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라 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다시는 그 효력을 받지 못했을 때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내 마음에 바꿔라도 그 효력을 다시 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피하며 그 아름다운 땅,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피하며 유리하니, 피한다는 표현과 이 유리한다는 표현은 같은 것입니다.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에덴 동산 안에 참된 사랑의 울타리를 쳐줬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마음이, 벗어나는 그 삶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정적이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참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내지 못하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도 가인에게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바꿔라도 땅이 그 효력을 내지 못한 이 가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들에 가 있다는 것은 양육강식의 세계로, 법의 세계로, 자기의 법의 세계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이 가인의 마음에서 벗어나 참된 아벨의 모습처럼 참된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순교라는 것이 우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 앞에 더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